사사기와 사무엘상을 저희들이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이 두 내용은 따로 떨어져 있는 내용이 아니고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14장, 이제 본격적으로 삼손이 등장해서 삼손과 일어나는 에피소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삼손의 삶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의 영이 계속해서 임했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사사기의 사사들은 모두 전쟁을 했습니다. 즉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압박하고 있는 이민족들과 전쟁을 해서 그들을 물리치고 독립을 확보하고 자주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었던 것이 사사들입니다. 사사들은 모두 앞장서서 싸웠고 그 사사들의 등을 보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뒤따라 전투에 임하여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삼손은 그 어떤 사사들보다 더 많은 능력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삼손은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강한 힘을 가지고 있고 강력한 능력을 갖고 있지만 아무도 삼손의 등을 보며 따르지 않습니다. 삼손도 다른 군인들을 거느리거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싸우지 않습니다. 홀로 싸움을 계속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쟁, 무리와 무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전투, 싸움을 합니다. 즉 삼손 혼자와 블레셋과의 싸움을 합니다. 이걸 정확히 표현하면 전쟁이 아니고 전투는 합니다. 사사들은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켰습니다. 앞장서긴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싸웠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사 중에 정말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삼손은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전투는 하지만, 싸움은 하지만 아무도 이 삼손과 같이 하지 않습니다. 외톨이로 싸움을 이어갑니다. 삼손은 블레셋을 물리친 영웅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혼자 싸움, 슈퍼히어로 같은 아무도 옆에 없습니다. 혼자서 그 전투를 이어나갑니다. 전쟁으로 끌고 가거나 민족과 민족 간의 해방을 이루어주지는 못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시작으로 이제 삼손이 블레셋과의 전면에 등장해서 이 14장에 보시면 30명을 때려 죽입니다. 그리고 15장에 보면 나귀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때려 죽입니다. 사람 혼자서 30명과 싸우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영화에서 한번 나왔지만 전설적인 싸움꾼이 17대 1로 싸운 겁니다. 근데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하고 아무리 기력이 좋은 사람도 4명, 3명 못 이깁니다. 이길 수 없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삼손은 맨손으로 건강한 남성 30명과 전투를 벌이고 그곳에서 승리합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삼손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죠. 그리고 곧바로 15장에 가면 나귀턱뼈로 1000명을 때려 죽여 여호와의 영이 저와 함께한다라는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외톨이입니다. 30명 블레셋 원수를 쳐 죽여도 아무도 환호하거나 아무도 삼손을 따르거나 주목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1000명의 블레셋 사람을 물리쳐도 아무도
삼손을 따르거나 환호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했는데 큰 능력을 가졌는데 원수인 블레셋과 싸우고 있는데 아무도 삼손을 따르지 않는다. 아무도 그의 등을 보고 같이 전투에 나가지 않습니다. 개인의 능력은 탁월한데 어째서 혼자일까? 하나님은 어째서 삼손을 혼자 두실까? 그리고 삼손은 어째서 다른 사람을 찾지 않을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의미가 뭘까? 그것을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삼손은 처음부터 말씀드리지만 좋은 사사가 아닙니다. 삼손의 이야기를 잘 읽어보시면 삼손은 긍정적인 면이 없습니다. 김석택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대구에서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가지고 서울에서 목회를 잠시 하시다가 대구로 가셔서 대구에서 제일 영향력 있고 큰 교회를 담임하시고 은퇴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분이 은퇴하시면서 이제 저희 학교에서 목사가 되려고 하는 우리 전도사님들을 상대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평생 성경 66권을 다 강해했어요. 그리고 외부 집회를 한 번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교회에서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10년, 20년, 30년 되었을 때 사람들이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강해를 하고 외부 집회를 하나도 참석하지 않고 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교회를 대구에서 가장 크고 영향력이 있는 교회로 성장시켰죠. 굉장히 보수적이고 인망도 훌륭한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께서 삼손을 굉장히 좋게 보세요. 그래서 삼손처럼 사는 성도들이라는 말씀도 전했어요. 제가 이 사사기를 준비하면서 가장 많은 책이 팔린 삼손에 관한 책을 찾다 보니까 이 목사님의 책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책을 쭉 읽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삼손은 여호와의 신의 감동으로 블레셋 치기를 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0년 동안 블레셋의 지배를 받아왔기 때문에 블레셋과 싸울 만한 용기가 없었다. 그래서 삼손은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함으로써 블레셋 사람들과 가까이 접촉을 하면서 직접 블레셋 사람들을 치려고 생각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4절 때문이에요. 4절에 보시면 그때의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말씀하죠. 이 본문을 읽으면 주어가 삼손입니다. 삼손이 마음을 먹고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했구나. 그런데 부모님은 그걸 알지 못했구나. 이 모든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이라고 해석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 한글 성경의 번역이 좀 잘못된 오역입니다. 왜 그러냐면 원문에 보시면 생략되어져 있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그라는 분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한국 성경에. 이 번역에는. 원문의 번역을 정확히 하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삼손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 일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분이 이 일을 블레셋 사람을 치실 계기로 삼고자 하는 것을 몰랐다. 당시에는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다. 이게 직역입니다. 원문의 직역. 가만히 보시면 원문에서는 삼손이 생각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하여 블레셋을 치려고 계획하셨다. 그분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삼손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이 4절의 구절은
원래대로 하면 하나님이 삼손을 통해 블레셋을 치기로 계획하셨고 그분이 그렇게 이끌어 가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삼손은 쓰임받을 만한 조건과 자격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 많은 기대를 받았죠. 그래서 삼손의 삶을 기대했습니다. 하나님도 그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을 보면 삼손은 그 기대처럼 살지 못했습니다. 4절을 잘못 보면 삼손이 계획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원문을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아쉽게도 그라는 3인칭 대명사가 생략되어져 오해를 낳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삼손을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것을 그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잘못하는 것 중 한 가지가 뭐냐면 현재를 가지고 과거를 미화시키는 겁니다. 현재 잘하지 않느냐? 그러면 과거까지도 이렇게 하려고 했구나 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축구 경기를 보는데 형편없습니다. 작전도 형편없고 선수들도 형편없습니다. 볼 점유율도 너무 낮고 그런데 우연히 헛발질해서 들어간 것이 골이 되어서 1대0으로 이겼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해석합니까? 이러려고 그랬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기면 다 좋게 포장됩니다. 전반에 패스 미스도 괜찮아. 작전의 미스도 괜찮아. 다 괜찮죠. 왜요? 어떻게든 골을 넣어서 이겼습니다. 그러면 경기의 내용의 해설이 다 바뀝니다. 해석이 바뀌어요. 괜찮습니다. 이러려고 그랬군요. 저렇게 헛발질한 것도 뒤에 있는 선수가 달려올 줄 알고 그랬을 겁니다. 저 선수라면 분명히 그런 센스가 있을 겁니다. 넣고 이기면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작전도 훌륭했고 경기 결과도 너무 좋았고 볼 점유율과 패스 성공률도 너무 좋았습니다. 선수들은 정말 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1대0을 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바뀝니다. 거기서 이렇게 했었어야죠. 거기서 왜 전방으로 패스를 합니까? 빈 곳으로 줬어야죠. 이렇게 해석하죠. 스포츠 경기에서 보면 내용이 어떻든 승리하면 그 내용을 좋게 포장해 주려고 합니다. 또 결과가 좋지 않으면 그 중간을 다 깎아내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런 잘못을 범합니다. 결과가 좋으면 과거의 내용들을 다 짐작해서 이러려고 이렇게 했구나 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삼손은 14장에서 블레셋 사람 30명과 전투하고 그들을 이깁니다. 그래서 위장 결혼하려고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긍정적으로 보려고 눈을 짚고 찾아봐도 삼손의 삶에서 그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거나 하나님의 뜻인 나시린으로서의 사는 삶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30명을 물리치고 한 장 더 나가면 1000명을 물리치는 결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호할 만한 것입니다. 40년 동안 강력한 지배 아래에 블레셋을 원수처럼 여기고 그 블레셋 앞에서 숨소리도 제대로 내지 못하며 억압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0명의 블레셋 사람을 물리쳤다라는 소식은 기쁜 소식이었겠죠. 환호할 만한 것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곧이어 1000명을 물리쳤다라는 것은 놀라운 소식이었을 겁니다. 대놓고 기뻐하지 못했겠지만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통쾌한 사건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했다고 해서 삼손이 좋은 사람이냐? 그렇지 않죠. 성경에 보시면 삼손은 나시린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천사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너의 태 안에 남자아이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가정인데 내가 하나님이 너희에게 아이를 줄 것인데 그 산의 아이가 뱃속에서부터 나시린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 부별되어 드린 자니 포도주와 독주를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말아라. 삭도라는 것은 잔털을 깎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 머리털을 정리하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머리를 이방인 블레셋인들이 머리 모양을 내듯이 이렇게 깎아서 그 시대의 멋이었고 지금 우리로 해석하면 이렇게 잔털들을 깎아내는 면도입니다. 그걸 하지 마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뱃속에 있으면서부터 나시린이었습니다. 40년 동안 블레셋에게 지배받았던 그 지배 안에 살고 있던 마노아 그리고 그의 아내는 천사의 방문을 받고 기대했습니다. 이 애가 뱃속에 있는 아이가 배가 불러오면서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어떤 기대를 했겠습니까? 우리 애는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줄 아이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나시린이야. 배가 점점점 불러오면서 어머니와 아버지는 뱃속에 있는 삼손을 보고 이 애는 하나님께서 구별한 아이야 라고 점점 더 분명히 각인되었을 것입니다. 왜 성경이 자꾸 삼손의 이야기를 하면서 부모에게는 알리지 않았더라 라고 말하냐면 삼손의 삶이 나시린의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서 삼손이 클 때 엄마가 계속 뭐라고 했을까요? 너는 하나님이 선택한 아이야. 너는 나시린으로 부름받은 아이야. 너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힘을 허락한 아이야. 그걸 듣고 자랐어요. 부모는 삼손이 나시린으로 커야 하고 나시린으로 자라야 한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삼손은 나시린으로 살고 싶지 않고 살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부모에게 알리지 않습니다. 내려가 이방 여인을 눈에 들어와 그 여인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부모에게 말하지 않아요. 어느 날 와서 내가 이방 여인이 좋으니 그를 위하여 내려가 아내로 맞이하러 데리고 오십시오라고 말해요. 그게 14장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삼손이 그 여인을 데려 맞으러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삼손이 블레셋 경내를 자꾸 넘어다닙니다. 넘어다니면서 포도원에 들어가요. 딥나의 포도원에 들어갑니다. 포도원을 지나요. 지나는데 젊은 사자라는 건 어린 사자, 늙은 사자, 힘이 가장 좋은 사자라는 뜻입니다. 사자의 생애 중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젊은 사자, 가장 힘이 좋고 그 어떤 사자 무리의 리더의 역할을 맡고 있을 만한 사자, 어린 사자, 늙은 사자 아니고요. 젊은 사자, 힘이 좋고 강력한 사자 이런 의미입니다. 젊은 사자가 튀어나와서 삼손에게 으르렁대요. 어떤 목사님들은 나시린인 삼손이 포도밭을 지나가자 사자가 경고한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젊은 사자가 나와서 진짜 삼손이 그걸 염소 새끼 찢듯이 찢습니다. 두 아가리를 잡고 벌려면서 찢어요. 쫙 찢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밭 옆에 툭 던져두고 딥나로 내려가서 그 여인을 만납니다. 건조한 기후이고 기온이 높기 때문에 이게 썩는 게 아니라 바싹 말라가는 거죠. 수분이 다 빠지고 미라처럼 말라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시체 속에 벌들이 자리 잡고 벌집이 되어버립니다. 삼손이 지나가다가 그 포도원을 또 지나가요. 그리고 나서 보니 자기가 찢어 죽였던 사자의 시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니까 그 안에 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꿀을 손으로 떠서 맛있게 먹습니다. 이게 왜 문제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길을 가는데 포도밭이 있을 수 있고 사자가 나와서 울부짖으니까 힘이 세니까 그걸 찢어서 그걸 나를 위협하는 사자를 찢어 죽여 내놓을 수 있고 또 우연히 그 길을 얼마 만에 다시 가다 보니까 그 시체가 미라처럼 바짝 말라있는데 건조가 됐는데 그 안에 벌들이 자리 잡고 꿀을 한가득 넣어놔서 그 꿀을 집어서 먹는 게 뭐가 그렇게 문제냐라고 말할 수 있죠. 문제입니다. 왜 문제냐면 삼손은 나실이기 때문이에요. 나실이는 포도주를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포도밭이란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포도밭 옆에는 포도주 틀이 있습니다. 네모나게 생긴 포도를 넣고 바닥에 네모나게 담을 쌓고 한쪽 아래에 구멍을 뚫어 이 대롱을 연결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포도를 넣고 발로 밟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들어가서 남자 3명, 4명이 들어가서 발로 포도를 으깨는 것이죠. 그러면 그 포도 으깬 물이 대롱으로 이 밖으로 떨어지면 그 대롱 끝에 포도주 부대를 놓고 그걸 받아서 다 되면 뚜껑을 박아 쌓아놓고 창고로 옮겨가는 겁니다. 그게 숙성되면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포도밭 옆에 이 포도주 틀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포도밭에서 포도주 틀을 하고 포도를 닦고 지금처럼 위생에 신경 쓰니까 그걸 깨끗이 씻어서 깨끗한 상태로 냄새도 안 나게 딱 놓는 게 아닙니다. 포도밭 옆에는 이 포도주 틀이 있고 그곳에서는 항상 포도주, 즉 포도가 발효된 알코올, 그 포도주의 냄새가 강하게 풍겼습니다. 이게 지금 머릿속으로 그려지시죠? 우리가 어린 시절에 양조장 옆에 가면 막걸리 정유한 냄새 나잖아요. 옆에 지나가면 그게 강하게 나잖아요. 저 어렸을 때 시골에도 있었습니다. 지나가면 냄새 나요. 향긋합니다. 술을 마시지 못하는 어린 때에도 기억이 있어요. 그게 향긋하게 와요. 포도밭을 지나갔다는 얘기는 그 포도주 냄새를 즐겼다는 얘기입니다. 그 포도주 틀에서 강하게 나는 그 포도주의 냄새를 즐겼다는 얘기. 그 길로만 갔다는 거. 그리고 문제는 지나만 갔지 지나간 걸로 그걸 어떻게 좋아한다고 말합니까? 그런데 딥나에 가서 여인과 결혼하고 잔치를 배설해요. 잔치를 배설했을 때 포도주를 먹지 않았을까요? 잔치에는 빠질 수 없는 게 그 시대에는 포도주입니다. 딥나의 여인을 얻고 나서 블레셋 사람들을 모아놓고 포도주 잔치를 배설해요. 포도주를 안 마셨을까요? 마셨죠. 흠뻑 마셨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문제를 내요. 강한 것 안에 단 것이 있으니 자 내가 사흘을 줄게. 너희가 여기 초청된 너희가 맞춰봐라. 너희랑 나랑 내기하자. 그리고 내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가 사자를 찢어서 놨더니 그 안에 벌들이 와서 꿀을 가득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집어서 먹고 달다. 그리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 문제를 수수께끼로 냅니다. 이게 뭐냐? 강한 것에서 꿀이 나오고 강한 것에서 단 것이 나온다. 이게 뭘까? 아무도 모르죠. 자기 혼자 한 일이니까. 여기 내려오다가 사흘의 시간을 줄 테니까 너희가 맞춰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가만히 보세요. 나시리는 포도주를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가까이 하는 걸 떠나서 그걸 즐깁니다. 또 나시리는요,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실수로라도 시체를 만지거나 부정한 것에 가까이 되면 약 8일간 정결의식을 행했어야 돼요. 이게 나시리입니다. 왜 본문에서 부모에게 말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냐면 부모가 알았다면 분명 삼손에게 나시린의 정결의식을 행했을 거예요. 너는 나시린이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
일로 와. 정결을 하게 다시 너를 만들어야 돼. 해서 정결의식을 행했을 거예요. 그래서 말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싫거든요. 삼손은 나실인이지만 나실인으로서의 자각이 없어요. 술도 좋아하고 시체도 가까이 합니다. 사명이 없어요. 5절에 보시면 사자를 죽이고 8절에 보시면 그 시체에 아무렇지 않게 가까이 갑니다. 민수기 6장 9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갑자기 죽은 겁니다. 죽은 줄 알고 가까이 간 게 아니라 부지불식간에 시체를 가까이 했어요.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즉 나실인이 시체와 가까이 하며 접촉하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구별되었고 7일 후에 일곱째 날 머리를 다 밀어야 돼요. 빡빡할 거예요. 나실인.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칡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입니다. 그 머리를 밀고 내가 7일의 정결의식을 끝냈습니다 하고 제사장한테 가서 밤두 2마리를 가지고 가서 제사장한테 8일째 7일째 머리 밀고 8일째 제사장한테 주면서 증거를 삼는 거예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 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이게 나실인이 정결케 되는 8일의 규례입니다.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 앞에 7일 동안 구별되어 저 사람을 만나지 않고 자기 혼자서 시간을 보내고 7일째 날 면도하는 거예요. 이 구렛나루와 뒷머리 아래를 면도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하고 제사장한테 방구 2마리를 들고 가면 제사장은 하나는 속죄제로 하나는 번제로 드리고 그 사람은 그때 풀어헤친 머리를 다시 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결해졌다라는 증표로 삼는 겁니다. 이게 나실인의 정결의식이에요. 그런데 삼손은 이걸 거부하고 하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말하지 않아요. 즉 자각이 없습니다. 사사인데 나실인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성령의 임재를 4번이나 경험하는데 그의 삶에서 사사라는 자각도 없고 나실이라는 자각도 없습니다. 그저 그걸 알고 있는 사람들의 눈치를 피하고, 즉 부모의 눈치를 피해서 내 눈에 좋은 대로, 내 입에 좋은 대로, 내가 먹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죠. 딥나로 내려가는 것. 내려갔더니 아름다운 여인이 있고 그 여인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좋아합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요. 삼손이 매력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삼손의 이야기를 가만히 읽어보면 여자들이 삼손을 먼저 좋아한 적이 없어요. 놀랍게도 삼손이 여자에게 매달려요. 여자를 얻고요. 잔치를 배설하고 블레셋 남자들만 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아무도 안 와요. 블레셋 사람들만 옵니다. 거기서 잔치 배설하고 수수께끼를 내요. 4월 만에 맞춰라. 못 맞추면 각오해라. 이렇게 하니까 사흘 동안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아무리 고민해도 못 맞출 거예요. 당연히 맞출 수가 없죠. 삼손이 자기 혼자 벌인 일을 가지고 문제를 낸 거니까. 그래서 그 여인을 닥달합니다. 이 블레셋 남자들이 삼손의 부인이 된 그 여자를 찾아가서 닥달을 해요. 야, 이거 답이 뭐냐? 큰일 나게 생겼다. 너 이거 다 빨리 알아. 그러니까 그 여자가요, 삼손에게 물어요. 그거 답이 뭐야? 나는 알려줘도 되잖아. 제 경험은 절대 아닙니다. 오빠 나한테 말해줘도 되잖아. 제 경험은 안 돼요. 삼손이요, 말해줍니다.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본문을 보시면 삼손이 사사로서 자각하고 나신으로서 자각하고, 그래 내가 조금 허점을 보이면서 블레셋 여자하고 위장결혼해가지고
해가지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블레셋인들을 무찌르는 도구로 삼아야지. 그러면 이 문제의 수수께끼의 답을 안 알려줬겠죠. 알려주면 안 되죠. 이것이 도구니까, 계획의 일환이니까, 이걸 꼬투리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쳐야 되니까. 그런데 알려줘요. 무슨 얘기입니까? 계획적이 아니에요. 사명이 있고 자격이 있다면 이걸 계기로 블레셋인을 물리치는 꼬투리로 삼으려고 했다면 알려주지 않겠죠. 블레셋 여자가 나한테는 말해줘도 되잖아 했을 때 답을 말해주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삼손은요, 순순히 알려줘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명이나 소명이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내 눈에 좋은 대로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없어요.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는,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삼손을 붙들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혀 부지불식간에 생각하지 못하는 행동들, 어쩌면 우리가 내 눈에 좋은 대로, 내 귀에 듣기 좋은 대로, 내 입에 좋은 대로 하는 그 행동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세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성도라는 자각이 조금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강하게 사용하셔서 당신의 일을 충분히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나이가 많아서요, 능력이 부족해서요, 돈이 없어서요, 학벌이 약해서요, 제가 말을 잘 못해서요. 아니에요. 성도라는 자각만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각만 있으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일을 충분히 감당케 하시는 분이시라. 이게 첫 번째.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은 이런 삼손을 포기하지 않아요. 내버려두지 않아요. 이런 삼손을 가지고도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구나. 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두 번째가 있습니다. 하나가 더 있는데, 그럼 왜 삼손이 그 큰 은혜를 받고 여호와의 영이 4번이나 임했다라는 기록 속에서도 이렇게 살까? 이렇게 살 수밖에 없을까? 이스라엘 중 아무도 삼손을 따르지 않고, 이스라엘 중 아무도 삼손의 편을 들지 않고, 이스라엘 중 아무도 삼손과 같이 하지 않을까? 외로움 때문입니다. 놀랍게도요, 외로움 때문이에요.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 자신의 일기에 이런 얘기를 써놨어요. 현대인의 문둥병은 외로움이다. 삼손이 왜 그럴까요? 외로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울리는 기록이 없어요. 자신의 동족과 어울리는 기록이 없어요. 사상대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나시린으로 불렀고 사상대예요. 이방인 중에 아내를 삼는 게 쉽겠습니까? 이스라엘 여인 중에 아내를 찾는 게 쉽겠습니까? 후자죠. 이방인들이 블레셋 사람과 어울리는 게 쉽겠습니까? 이스라엘 동족과 어울리는 게 쉽겠습니까? 후자죠. 이스라엘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이스라엘인으로서 더 쉽죠. 그런데 삼손의 이야기를 가만히 읽어보면요,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등장하지 않아요. 대화하고 말하는 이는 부모밖에 없어요. 그 외로움이 삼손을 아래로 향하게 합니다. 자기 생각을 만족하고, 자기 눈을 만족하고, 자기 입을 만족하는 걸 아래로 외로운 걸 어떻게 극복합니까? 아니 목사님, 그럼 외로운 걸 어떻게 합니까? 억지로 친구를 만듭니까? 억지로 그럼 뭐 내가 웃어주고 뭐 괜찮아 하고 뭐 바보처럼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은요, 외로움과 단독이라는 걸 구별해서 말씀합니다. 외로움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단독은
홀로 있는 겁니다. 이게 똑같은 말 같은데 다른 말입니다. 외로움은요, 아무도 없어서 내가 그 허함을 느껴요. 단독은 아니에요. 단독은 앞에 누가 있고 내가 혼자 서 있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잘 알아들으십시오. 알아들으셔야 돼요. 외로움이 삼손을 이렇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 외로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단독자로 있어야 돼요. 혼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누구 앞에 서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 있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첫 번째예요. 친구가 많다고 외롭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외로움은 삼손은 아무것도 주변에 사람이 없어 외로움이지만 우리가 말하는 외로움은 영적인 상태인 거예요. 영적인 외로움이에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만족함이 없는 삶, 무엇인가 내 안에 진정한 기쁨이 일어나지 않는 나의 영혼, 이것을 만족하기 위해서 세상의 것을 쫓아가고 사람들을 만나가고 돈을 쓰고 어떠한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아래로 상처를 줘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상처를 받고 일부러 독해지고 내가 남 위에 올라가 있다는 만족감으로 채워질까? 내가 더 많이 먹으면 더 많이 가지면 더 좋은 것을 가지면 이게 채워질까? 아니요. 그렇게 해결하는 게 아니고 단독 혼자서 하나님 앞에 서 봐야 돼요. 혼자. 삼손은 그러지 못했어요. 삼손의 이야기를 쭉 읽어보세요. 그가 그 외로움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아요.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 앞에 서라. 내 앞에 와라. 너 혼자. 누가 억지로 끌고 오는 것 말고 너 혼자. 그 외로움을 안고 네가 내 앞에 단독자로 서야 한다라는 거예요. 서봐야 돼요. 그게 출발입니다. 삼손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의 삶이 나락으로 가는 거예요. 존중해 본 적도 없고 존중받아 본 적도 없고 관계를 맺어가면서 진짜 위로를 경험한 적도 없고 진짜 위로를 줘본 적도 없고 괜찮아 라는 따뜻한 한마디를 들어본 적도 없고 누구에게 해본 적도 없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라고 불러본 적도 없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본 적도 없고 그래서 아래로 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주의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좋다고 그래서 사람과의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가 꼭 좋지는 못해요. 이러면 안 돼요. 말씀도 잘 전하고 기도도 능력이 있어 힘있고 병도 고치고 예를 들어 귀신도 쫓는 목사님이 있다고 칩시다. 저는 그런 능력이 없으니 칩시다. 그러면 이분이 성도들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직분이지 권위가 아닌 것을 알고 부드럽고 진심으로 대하면 베스트죠. 그러나 설교도 잘하고 능력도 있고 그런데 사람을 깔본다든지 자기와는 다르다고 생각한다든지 눈도 마주치지 않고 같이 있지 않으려고 한다든지 그러면 올바른 사람이 아니죠. 그럼 바른 게 아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고 사람과의 관계가 자동으로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노력하는 겁니다. 눈을 맞추고 대화를 들어주고 공감하고 끄떡거리고 손잡고 같이 가야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밥도 먹고 전화도 하고 저도 잘 못하지만 잘하려고 노력을 해요. 잘 안 돼요. 어색하니까. 교만해서 안 하는
하는 게 아니고요. 어색해서 그렇죠. 이 충청도 남자 둘만 있고 말 없는 아버지 밑에서 커가지고 누가 살갑게 하면 하이 막 온몸이 다 베베 막 이거 어떻게 견딜 수가 없어요. 제일 힘든 게 많은 사람들이 생일 축하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다 쳐다보면서 목사님 축복하면 제일 힘들어요.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이제 막 서 있으려고 해요. 진짜 그럴 때 제가 다리에 힘 빡 주고 서 있는 겁니다. 잘할 것 같지만 잘 못해요. 근데 노력해요. 시간이 지날수록 노력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알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것이 먼저 있죠. 단독자로 서는 것이 먼저죠. 그러나 또 하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면 이웃과의 관계도 좋아요.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도 좋아야 돼요. 삼손은요 그러지 못했어요. 수평적인 관계, 수직적인 관계 다 엉망이에요. 그러니 그 놀라운 능력과 기대를 가지고도 이렇게 살아요. 이 삶이 이렇게 가요. 단독자로 서본 적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수평과 수직의 관계 모두 다 엉망이죠. 하나님은 이런 삼손을 붙들고 있어요. 끝까지. 삼손의 능력이 아니고 삼손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 때문에 그러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죠.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주세요. 하나는 단독자로 살아. 두 번째는요, 훈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길들여지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건 어디서 받습니까?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받는 거예요. 그 훈련. 요즘에 많은 분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대요. 인터넷으로 예배 드린대요.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예배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교회는 안 간대요.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은 믿지만 교회 공동체는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교회를 어머니로 두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말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굴 위해서 이해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내가 누굴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누굴 위해서 나의 시간을 내요? 내가 누굴 위해서 뭘 하고 있는가? 아무것도 없어요. 컴퓨터 앞에 앉아서 핸드폰 앞에 앉아가지고 예배 드린다고요. 누굴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누구와 함께 있는데요? 혼자 있는 거예요. 누가 날 위해서 봉사하고 누가 날 위해서 섬기고 누가 날 위해서 함께하고 있는데요?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는 말씀을 전하는 그 목사는 내가 누군지 몰라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떤지 관심도 없어요. 그저 불특정 다수에게 들리는 좋은 말, 정직하게 사세요. 착하게 사세요. 남의 것 뺏지 마세요. 물론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야 하지만 그렇게 못 살아도 돼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목사님들도 인터넷 교회를 초청장이 와요. 뭐 이렇게 메일이 옵니다. 카톡이 와요. 그런데 교회 설립 예배예요. 그러면 이 꽃을 내가 못 가면 꽃이라도 보내야지. 아니면 헌금이라도 보내야지. 축하한다고. 내용을 읽어보면요. 기도 안 차요. 제가 옛날 목사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오늘로 들면 2025년 12월 7일 오후 3시
무슨 번호의 방에서 설림 예배를 드립니다. 요때 접속해 주셔서 축하해 주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캠 하나 놓고 뒤에 판때기 하나 놓고 이 목사가요 이 설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큰 화면에 줌으로 분할돼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 막 들어와요. 이게 교회인 거예요. 목사가 여기서 찬양하고 같이 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고 말씀 전하면 듣고 있고 축사하면 줌에서 화면 바뀌어가지고 한 사람이 나와서 뭐 인터넷 교회 설립을 축하합니다. 그 초청장이 와요. 제가 물론 그분이 기도하고 준비했겠지만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손해볼 수 있는 공간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내가 부대끼고 부딪히고 기도받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관계가 있어야 돼요. 속상함도 경험해보고 기쁨도 경험해보고 이런 부딪힘입니다. 나 혼자서 내 맘 편하게 좋은 말씀 듣고 앉아가지고 차 마시면서 급하면 나갔다 오고 반바지 입고 누워있다가 전화도 받았다가 그 예배도 아니고 교회 생활도 아니고 신앙생활도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삼손이 왜 이렇게 돼요? 교육받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고 사람과의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신앙의 공동체 안에 삼손이 들어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능력이 뛰어나고 성령이 강하게 임하지만 그의 삶이 엉망으로 끝납니다. 성경은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존재라고 말해요. 함께 지어져가는 거예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같이 가는 거예요. 서로 부대껴 보는 거예요. 기쁘기도 하지만 때로는 슬프기도 하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양보하고 참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복음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내가 항상 기쁘고 항상 즐겁고 항상 좋은 것만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좀 참고 손해보고 그래 내가 말하고 싶지만 이해해. 아직 저 사람의 수준이 저렇다고 생각해 라고 하는 것이 신앙의 모습이에요. 때로는 맛있는 밥도 먹고 때로는 조금 덜 맛있지만 괜찮은 국수도 먹고 때로는 국수가 늦어져서 10분 20분 기다리면서 늦네 라고 하는 그 모든 게 신앙생활. 그걸 쫓아가서 물을 다시 끓이고 스프를 다시 끓이고 하는 그 섬김과 봉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버지로 하나님을 두고 교회로 어머니를 두었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간다는 의미예요. 삼손의 삶을 보면서 안타까운 그걸 교육받지 못했어요. 그 공동체를 경험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모습 또한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남과 부대끼는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아벨과 가인이 예배를 드립니다. 아벨이 예배를 잘 드렸어요. 하나님이 기뻐해서 받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가인은 나도 다음에는 더 잘 드려야지 한 게 아니에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요. 아벨의 예배가 잘 드려져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은 걸 하나님은 받으셨거든요. 이해했어요. 가인아, 너의 예배가 부족한 거 괜찮아 라고 말씀하셨죠. 그것 때문에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가인은 못 받아들여요. 이건 뭐야? 얘 예배가 괜찮아? 상처받고 그것이 미움이 되고 분노가 되니까 쳐 죽이는 거예요. 가인이 하나님을 안 믿어서요? 아니요. 가인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이에요.
가인도 하나님을 알아요. 믿어요. 그래서 경배하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그런데 잘 드린 예배자인 아벨이 미운 거예요. 때로는 잘 드렸고 못 드려서 예배를 받고 안 받으시고 상징적인 거지만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모습 중 하나라는 거예요. 아벨이 멋지게 예배를 드렸으면 가인이 나도 멋지게 예배를 다음에 드려야지 이랬어야죠. 그것이 훈련이에요. 뭐가 부족할까? 그걸 채워나가는 것이 훈련이에요. 예배를 잘 드리면서 가인처럼 사는 사람들은 삼손처럼 단독자로 서보지 못했거나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신앙의 훈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마음을 새롭게 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 봐야지.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신앙의 공동체에서 내가 진짜로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구나. 교육받는 중이구나. 내가 배워가는 중이구나. 그래서 삼손처럼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